함께 찬송가 251장 보시면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크임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를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재판장들에게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재판장들이 재판을 굳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분열 왕국 말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보편화될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판장들이 재판을 굳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재판장이 사람의 외모를 본다거나 또 뇌물을 인하여서 분별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늘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대의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인데 이 재판장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재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가 무시되고 불의가 횡행하는 것 역시도 바로 하늘의 최고의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던 심슨이라는 사람이 재판 과정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였고 그 혐의로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끌어왔던 그 재판의 결과는 의외의 무죄의 결과였습니다. 배심원들의 대다수가 흑인들이었는데 역시 흑인이었던 이 심슨에 대해서 인종적 배려를 하였다면서 오히려 역인종차별에 의한 잘못된 그러한 재판이라는 말들이 무성하였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심슨의 재판 결과를 보고서 그 당시 유럽의 어느 신문사는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심슨이 비록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하늘의 법정에 섰을 때도 무죄 선고를 받았는지는 의문이다. 지금 심슨의 유무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재판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법정에서의 유무죄를 떠나서 인간에게는 여전히 최고 법정의 판결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땅의 법정은 우리의 양심과 또 은밀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후회하도 남김없이 우리 모든 행동과 말들이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엄격한 집행이 잇따를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정직을 행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너는 재판을 거부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재판을 걷게 한다는 것은 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법의 취지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판결이 어떤 특정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법을 곡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법은 정해진 취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되어져야 하는데 법이 제정된 이래로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왜곡되어 해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언제나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를 못하고 혼란과 무질서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심각한 문제도 없을 겁니다. 세상의 법을 왜곡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고의이든 무지에서 비롯되었던 결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에 힘써야 됩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나에게 편리하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에 그 뜻에 순종하며 또 그 뜻을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정직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들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을 왜곡하는 것도 법을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의이든 무지이든 어찌되었든 법을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는 것에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특별히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더 나아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경험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그 뜻을 분별하며 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한 영들의 위협에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과 시민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됨을 통하여서 남은 생명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바닥을 씌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아버지 무너진 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평생토록 예배하며 쓰임받기 부족한 자들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귀한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아버지 분명한 뜻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일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지역일 때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우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나가는 영혼들마다 발걸음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부어진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친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 다 해결되면 나아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민족 복음만을 위하여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새신자들과 태신자들과 장기 교섭자들이 물려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도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들어가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 기도님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